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드리며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과 또 그 구원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고비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며 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만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땅에 남아서 사역했던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현재 튀르키예 동쪽 지역인 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7교회에 쓴 이 묵시 형식의 이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원 저자는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구약의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 당대에 그가 돌보았던 교회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쓴 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은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요. 이 서머나는 오늘날 이 튀르키예의 제3도시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의 옛 지명입니다. 이 바울과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요, 에베소와 함께 당시 지역에서 아주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대도시 중에 한 곳이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에서는 아마 현대에 남아있는 그 고대 교회 도시 중에서는 가장 번영한 대도시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 서머나 정도 되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부유했습니다. 이 초대 교회들이 다 대도시에 큰 부흥을 이루고 또 부유했기 때문에 서로 이 가난한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들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들이 당대를 대표하는 이 대도시에 다 있었던 거를 이 생각을 하면 서머나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규모의 교회이지 않았을까. 아마 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요, 이 역사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굉장히 득세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유다 지역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을 로마 군대가 진압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의 피난민들이 이 서머나로 대규모 유입이 되었고, 그렇게 늘어난 이 호전적인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정부를 향한 혹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적개심이 가득한 호전적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압박하고 이 수탈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황제 숭배로 인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환란으로도 이 교회가 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시기였는데, 유대인들까지도 이 핍박에 가세를 하니까 서머나 교회에는 괴롭힘을 참다 못해서 교인들이 신앙을 등지고 이탈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몰수당해서 점점 가난해져가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가난하니 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어가는 게 어려워 보이고 날마다 가중되는 핍박과 환란에 이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사회, 그리고 예수 믿는 이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고 수탈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행정체계 안에서 이 서머나 교회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9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고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그 여력밖에 없는 이 서만학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서 5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다. 이단을 쫓는다.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토해내고 싶다. 이런 책망을 듣는 가운데 단 2교회만 아무런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는요, 3장 7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가난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고난이 많으면 우리 주님은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떠올리셔도 알겠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영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할 것 없이 내 영혼과 정신까지도 파리하게 만드는 이 짜들어지는 가난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살림은 궁핍하고 극심한 눌림과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런 환경 중에도 주 예수를 참 사랑한 성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붙어 살던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잘 참았다. 내가 이제 그 고난에서 건져줄게. 힘을 내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위로와 내 귀에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미 충분히 가난한 것 같은데 이미 저 사탄의 회당에 앉은 듯한 유대인들이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정도가 충분한데도 여전히 옥에 던져질 고난이 남아있고 10일 동안 받아야 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의 환난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쓰인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상징성을 생각해 볼 때 이 완전수고요. 완전수로서는 이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아울러 이 10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날수, 곧 그 한정된 날 동안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황제로부터 받을 핍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머나 교회가 거대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그 환란의 때는 분명한 끝이 있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력으로 달리기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소진되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속으로는 10초만 더, 10초만 더 라고 하는데 그 1초, 1초가 어떻게 그렇게 늦게 흐르는지 싶을 정도죠. 10일만 더 고난당하면 된다 하는 게 이 말이 쉽게 10일이지 극심한 고통 중에 지나가는 하루 24시간은 일주일, 때로는 한 달같이 길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10일 동안의 환란이 제한적이다, 끝이 분명하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말 자체만 두어도 너무나 막막하고
이 길게만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머나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은 받았고 책망도 듣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당할 고난과 환란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서도 탈출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난이 더 이어질 것이고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머지않아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 목회자, 감독이 되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존경받는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들에게서 함께 배웠던 친구이자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압송되어서 원형극장에서 맹수들에게 물려 죽는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10일이 아니라 10년, 100년이 지나도 그칠 줄 모르는 이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괴롭힘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나갔고 폴리갑도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제 11명도 함께 불에 타서 죽었죠. 순교자들의 피가 땅에 흐르고 또 흘렀지만 로마의 박해는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을 더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도 프랑스 리옹 지역의 감독으로 사역하면서 안으로는 이단들과 싸우고 밖으로는 핍박에 눌리며 사역을 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목매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신 그 말씀대로 되었죠.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이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명령형으로 전해주신 동사 표현이 두 개가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 중에 두 가지 숙제를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이 벌벌벌 떠는 그 두려움입니다. 정신을 내가 차리고 있지 못할 정도로 나를 엄습해오는 극도의 불안감과 이 괴로움을 수반한 두려움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이 충성은요, 믿음을 의미하는 피스토스가 쓰인 이 충성을 썼습니다.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곧 장차 받을 고난에 벌벌벌 떨 필요가 없다. 다만 죽음에 이르더라도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참 어렵지요? 죽음은 슬픈 것이고 고난과 환난은 두려운 것인데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탄식 어린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만은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기 마련이죠. 마귀는 세상 권세 잡은 자입니다. 교활함으로나 힘으로나 권세나 능력으로나 우리보다 강한 이 맹수 같은 사자지요.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10일이 아니라 단 하루의 환난조차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데 그 10일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런데 서머나교회에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시고 모든 일을 친히 끝내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통과 환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어떤 일들도 심지어는 우리 생명까지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죽임당한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어떤 일들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 것이 없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주신 주 예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할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서머학교회에 자기소개를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됩니다. 때로는 돈이 나를 힘들게 하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다가 건강이 날 괴롭게 하는 이 10일의 환란이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또 다시 옵니다. 평생 고난 한 번 안 당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인생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일평생 괴롭힘을 당하다가 떠나는 것처럼 이 삶이 허무해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영광스러운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슬픔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자리 끝까지 함께 계심을 알면 10일의 환란, 그 긴 괴로움에도 우리 눈에는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서 가족들에게 이 고난 많은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증거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쓰죠. 이 말은 헬라어로 순교하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습니다. 순교자 폴리갑은 주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한 증인 폴리갑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은혜로 증거하면서 오늘 하루 크리스마스를 증인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받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만 간절히 붙잡고 있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죽음을 향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귀한 구속사의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면서 고난 많았던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